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귀한 하루, 이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가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사랑의 믿음의 동역자가 나를 사랑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옆에 분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내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아름다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외치며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에 나오니 하나님,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 되어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달라고,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지성소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 훈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의 능력을 합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헌신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큰 은혜 주시지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며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영이 깨어나게 하시며 성령 충만의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장정민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삶의 중심이 주님이 아닌 우리의 유익과 뜻대로 행하였을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세상을 사는 동안 견디기 힘든 시련에 부딪힐 때 원망하지 말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감사한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오직 주님만이 도움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더욱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써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길 소원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무너지는 모래성 같은 우리 믿음을 단단한 반석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말씀을 깨닫고 뜻을 구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그치지 말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데 저희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크게 부흥시켜 주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선교를 위해 일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널리 전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능력을 더해 주소서. 교회 여러 처소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가정에 건강과 복을 더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어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와 아도나이 찬양단의 복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요기도회의 모든 재직들은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6월 15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발런티어를 모집합니다. 모든 봉사자는 6월 21일과 28일에 있는 기도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6월 6일 교회에서 아동부 슬립오버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리트릿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내일부터 30일까지 총회에 참석하십니다. 생명의 삶 6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에 청년부실에서 안수집 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6월 1일 2부 예배 후에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해 주신 분 계시는데요. 우리 최홍석 성도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최홍석 성도님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예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최한웅 전사님 이미 잘 도착했다고 연락 받았고요. 내일부터 시험 봅니다. 목사고시 월 화요일 이틀에 거쳐서 보는데요.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금요일 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김영대 장로님 가정에서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요. 박달서 장로님 가정에서 권사님 생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요. 홍석범 집사님 가정에서 홍 집사님 생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들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억지로 하지 아니하며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즐겨내는 마음으로 주께 예물 올려드리오니 저희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1을 준비하여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주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와 주의전을 사모하여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조목조목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이 기쁨되게 하여 주셔서 오후에 온전한 예배 산제사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민수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성부
영광 받은 주님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노뱀에 관한 3가지 중요한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1세대들은 자기 연한을 광야에서 채우고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1세대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든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연수가 차서 가데스 지역에 죽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도 호르산에서 123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연한을 채우게 하시고 광야 생활 중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한 번 큰 실수를 범합니다. 가나안으로 향해 갔는데 길을 우회하였다고 마음이 상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2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의복이 상하지 않게 인도하셨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에돔 지역을 우회하게 하셨는데 이 일 때문에 더 멀리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반복하여 짓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4절인데요.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또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우회하여 길을 갔다고 마음 상한 그것으로 시작하여서 더 큰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 죄를 낳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신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죠. 조그만한 죄라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 죄가 점점 커져서 더 큰 죄악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신학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회하여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상한 마음을 뉘우치지 않으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질병인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게 됐다라고 또 불평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만나에 대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며 죄를 입으로 막 쏟아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 여기 적혀져 있는데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조그만 상처받은 것을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원망하게 만들어버리는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막에 사는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셔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많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또 불평불만하고 죽겠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불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서 백성들이 또 회개하며 참회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21장 7절 한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백성들이 참회하며 또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또 심판 가운데 하나님 또 살려주시는 길을 제공해 주십니다. 바로 놋뱀을 장대에 달아 매달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려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으로 된 뱀을 달라고 명령하시고 그 장대에 단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또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약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무조건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통해서 노뱀에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노뱀일까? 아직 아닙니다, 형제님. 네. 왜 노뱀일까? 왜 뱀의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 많은 동물 형상, 토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물이 있는데 왜 뱀을 형상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굳이 노스로 만들라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뱀에 물려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위중한 이때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민수기 21장 사건을 통해 노뱀의 사건을 통해 노뱀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 답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노뱀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심판받는 것은, 죄는 심판받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른 동물의 모양이 아니고 왜 노뱀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뱀에 물렸기 때문에 뱀의 모양을 만든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죄가 심판받는 거예요. 죄가 뱀이 심판받는 거예요. 뱀이 형상으로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뱀은 창세기에서 악의 모습, 죄의 형상으로 나타났죠. 요한계시록에서 옛 뱀, 마귀라고 지칭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기에 내가 이렇게 하였은즉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과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뱀의 모양으로 사단마귀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뱀의 모양으로 와서 천하를 꿰어 유혹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에 뱀의 형상을 노수로 즉 브론즈로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대 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말씀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내 모퉁이, 시작.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트로 싸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번제단은요, 죄가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갖고 와서 피 흘려서 회개하는 장소예요. 근데 그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노는 성소의 번제단의 감사면을 다 노수로 감싸져 있습니다. 노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뱀을 노수로 만든 것은 뱀이 심판받을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게 하신 것은 독사가 불뱀이 마치 노처럼 굳어져서 죽은 것을 나타내주 이 사탄마귀는 심판받을 것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는 불뱀들의 치명적인 독이 이 노뱀 안에서 정복되었음을, 심판받았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노뱀이 단순한 치유의 상징이 아니라 죄와 저주의 형상인 뱀을 노수로 만듦으로써 죄와 저주가 정복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분이라고 뽑힌 분이 있는데요,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민수기 21장을 이렇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노뱀은 죄와 저주의 상징인 뱀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수로 만들어져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받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번제단에서 죄가 사여지는 그 모습, 이 노수를 통해서 이 뱀을 완전히 굳어지게 만들어서 이 뱀 사탄마귀가 심판받을 것임을 상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죄의 근원 마귀가 장대에 달려 심판받는 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왜 뱀을 만드는가? 사탄 마귀가 심판받을 것임을 온 천하에 알리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뱀에 물려서 생사의 갈림길이 있는 이때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뱀에 물린 상태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뱀에 물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대에 달린 뱀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해독제를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을 주시지 않고 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뱀에게 물린 자에게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죽음 가운데서도 살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민수기 21장 오늘 본문 8절과 9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에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이 말씀을 믿으면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보면 살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10번째 재앙, 사망의 재앙이었습니다. 흑암에 지난 다음에 사망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의 세력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겠다라고 유월절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문설주와 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사망이 넘어간 것처럼 오늘 말씀에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겠다라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살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서 영생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사는 것임을 오늘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민수기 21장을 구약학자인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시고 예를 들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장대에 달려야 하리니 인자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데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는 거야.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실,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영생 얻는 거야 라고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영생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성경 모든 말씀을 믿을 때에 영생 얻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을 때에 산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따라 행할 때에 영생 얻고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신하가 가버나움에서부터 갈릴리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 신하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큰 도시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 이 신하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믿음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 신하의 모습을 좀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0절 51절, 이것도 우리 한번 중요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러분, 말씀은 똑같아요. 성경 말씀은 똑같아요. 그 하인이, 그 왕의 신하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무엇을 믿고 갔습니까? 말씀을 믿을 때 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믿을 때 영생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영생하는 그 방법이 있다. 오늘 민수기 21장에 노수로 만든 뱀, 죄는 심판받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 노뱀 자체에 효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노뱀으로 만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말씀을 믿을 때에 독 가운데 해독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확고한 믿음이 생기셔야 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전부로 믿겠습니다는 고백이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있기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민수기 21장은요, 놀라운 은혜가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하고 요한복음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하고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노뱀 사건을 경험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험 들 때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때임을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민수기 21장은요,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에 마음이 상한 것으로 시작되어서 더 큰 죄악으로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큰 죄악으로 나가서 결국 죄의 싹슨 사망으로 나아가는 이 전개 과정을 보여줘요. 오늘 보면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여러분 지도를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이 호르산이라는 지역에서 바로 직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빨간색 화살표로 이렇게 우회하게 하셨다라는 거, 우회하게 하셨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였다가 이 우회한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음이 상하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좀 길을 좀 돌아갔다라고 또 마음의 상에서 시험에 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시험 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동하면요, 원망 불평 나오고요, 결국은 하나님 불신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시험 들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지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 때 나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시험 들 때에 나를 뒤돌아보지 못하고 회개치 않고
나에게만 오는 고난이고 나에게만 오는 불행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남 탓하게 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악을 입으로 쏟아내게 된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5절.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모세를 원망했대요. 시험 들 때 하나님 찾지 않으면, 시험 들 때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제 하나님 원망했죠? 또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 하나님의 전면적인 불신이에요. 광야에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아니라는 건데 완전히 큰 죄를 짓고 있죠. 또 물과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으니까는 만나와 메추라기 준 음식을, 하나님 준 음식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죄가 증폭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죠. 사람이 시험이 안 들 때가 어디 있습니까?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더 큰 죄를 짓게 된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사실이 여러분 정확하게 주해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요, 고린도전서에서 민수기 21장을 연결해서 설교를 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글을 시작. 그를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였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에서 민수기 21장을 설교하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시험했다. 뱀에게 멸망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들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 들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이죠. 이 밑에 10절 11절 여기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민수기 21장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대요. 시험 들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봐야 될 때이다. 시험 들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 그 사람들이 원망하여서 멸망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망하여 더 큰 죄를 짓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 들 때 하나님 찾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짓게 된다. 11절 보세요. 11절. 이것이 왜 기록되냐?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기록되어서 우리는 시험 들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 때 원망과 불평의 죄악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시험 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민수기 21장을 주의하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신앙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험 들 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험 될 때에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민수기 21장이 고린도전서에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 21장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 될 때에 하나님이 이 시험 나에게 주신 거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주신 거잖아.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부터 볼까요? 우리 다 시험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 있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든 사람 다 시험당하는 존재, 육체의 연약함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누구든지 다 시험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가라. 13절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 주신 걸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나는 시험에 안 들 거야가 아니라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시험이 오는구나. 나는 그때인 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누구나 다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서 있다라고 교만하지 말고 늘 조심하며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험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혹 내가 감당치 못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성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 때, 마음이 상할 때에 거기서 죄악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듣고 넘어지고 교만해질까 봐 나에게 시험이 오는구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실 거 믿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은 에돔을 지나 우회하여 마음의 시험에 당한 이스라엘이 본보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 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큰 죄악, 원망, 불평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길 것인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시험을 이길 것인가, 여러분이 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때가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마음이 약하니까,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 민수기 21장에서 나온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람이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민수기 21장이 본보기로 기록되었다는 말씀, 우리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답을 얻으셨죠? 시험 드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는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사람이 되라고, 성숙한 믿음이 되라고 주신 것이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피할 길 없고 정말로 쓰러져서 힘들 때 주님 저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민수기 21장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갖게 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은 심판받습니다. 마귀는 노수로 된 뱀의 형상이 장대에 달려 심판받음을 온 천하에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최후의 사탄 마귀는 무적행에 가둬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임을 기억하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말씀 믿으셔서 영생의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장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 들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기록된 본문이에요. 우리가 시험 들 때 기도로 깨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들 때 나는 능히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 시험 가운데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1장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기록된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놋뱀에 관한 세 가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시며 말씀 따라가는, 기도함으로 깨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 들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기도하는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하나님을 찾는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찾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찾는 때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능히 시험 가운데 이기게 하시며 능히 피할 길을 내어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무거워질 때에 예수 앞에 기도하면 예수 앞에 아래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께서 친히 날 구해주 내 대신 짐 져주시네. 짐을 져주시.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시험 당할 때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시험 들 때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번 깨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이기시고 능히 이겨서 참 잘했다, 성숙한 믿음이다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믿고 온전히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수기 22장이 기록된 것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는 시험들 때 어떻게 하겠느냐, 시험들 때 어떻게 하겠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오니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려고 할 때에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능히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마음의 상함을 위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다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온전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며 저희들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주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큰 은혜를 한 명 한 명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마음이 시험될 때, 마음이 상할 때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